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6절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 식구들도 화이팅, 우리 군포 식구들도 화이팅, 우리 전민, 우리 대사 화이팅, 복용 할렐루야. 요거 하나 확인합시다. 전도왕 되셨죠? 옳지, 시작. 존말로 말할 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삶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십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저 4개의 계명 중에 여러분이 느낄 때 이 중에 하면 안 되는 것이 1등을 매긴다면 저 4가지 중에 다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 1등은 뭘까요? 그렇지. 살인하지 마라. 1등 같죠? 1등. 2등은 간음하지 마라. 3등은 도적질하지 마라. 4등은 거짓말하지 마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느낌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을 다시 바꾸어 질문해 보면 물론 십계명은 범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 범해도 괜찮을 것 같은 가장 가벼운 죄가 있다면 아마 뭐 같아요? 거짓말 같지.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사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느끼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손거짓말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안타까웠는지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어. 거짓말이야. 삭거짓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생각할 것은 이 계명의 경중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이 계명은 똑같다. 중요도가 아니다. 다르다. 글쎄 우리 생각에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같은 회개를 해도 죄에 따라 회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회개할 때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쯤 하고 끝나. 무슨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이놈이 사람을 그렇지? 회개할 때 왜 거짓말 한번 해놓고 저야 내가 거짓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거짓말 회개할 때는 아버지 아이고 주여 어쩌면 또 거짓말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 회개는 가볍게 하고 간음이나 살인할 때는 막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하고 이게 그 회개도 좀 달라. 또 같은 벌을 받아도 이게 재판하고 벌을 받을 때 보면 죄에 따라 형량이 좀 달라요. 거짓말 했다고 막 징역, 사기, 무기징역 이런 건 없잖아, 그죠?
살인 그거는 좀 죄가 무겁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형량이 다른 것 보면 인간이 볼 때 죄의 경중은 다른데, 자, 문제는 이 죄들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악 중에 가장 흔한 거짓말, 이 거짓말, 그냥 너도 나도 하고 사는 이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는 맞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야, 에덴 동산의 행복이 무너진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란 놈이 거짓말을 하냐?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바로 뱀, 마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도둑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살인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간음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에덴은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다. 시작. 자, 그거를 요즘으로 가져오면 가정은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살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거짓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어떤 의미로 거짓말은 도적질보다 더 나쁠 수도 있겠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인간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가 거짓말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고, 도둑질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고, 살인죄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음란,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그 어떤 죄보다도 간음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 심판할 때가 언제였냐?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왜 노아의 홍수가 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간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뉘앙스가. 자, 이 간음이 창세기 6장 5절로 넘어가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만 멈추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뭔 죄가 관영했다 그 말이요? 간음죄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한 그 죄악이 무슨 죄냐? 음란과 간음이라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뉘앙스가 은혜 받아야 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시작. 죄를 뭐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뭐 지혜롭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이긴다?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더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솔직히 여기 왜 오셨어?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감사하고 뭐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받으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은혜 받으러. 과연 이때에 죽은 사람은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몇만일까? 몇십만일까? 몇백만일까? 예. 자, 중요한 거는 간음주의 심판은 그 수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 개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9장 4절이 아닙니까? 6장에서 심판하고 세상에 19장에서 또 심판하는 거야, 이 심판이. 자, 이때 또 뭔 죄냐? 창세기 19장 4절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이라는 이 말이 바로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동성연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6장의 죄는 간음이었는데 이번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연애까지 갔어요. 요거를 우리 말보다 영어 성경이 뉘앙스가 좀 더 나. 창세기 19장 5절 이 영어 성경으로 볼까요? They called to Lot. 그들이 롯을 불렀습니다.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네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Tonight, 오늘 밤에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불러내봐라. 왜?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하고 뭐 해보자.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저 단어는 알잖아. Sex with them. 지금 저게 누구냐? 천사예요. 그 천사하고 뭐하게? 연애하게 내놔라.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금 섹스하자는 거예요? 미쳤어. 자, 이때에 소돔 사람들과 롯의 성윤리가 어느 정도였냐? 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롯을 봅시다. 롯. 창세기 19장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저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내 딸 둘 있는데 남자 모른다. 니들 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가지고 단어 선정이 어렵네. 예. 단어 선정이 니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일리는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천사 보호하겠다고 내 두 딸을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이거 지금? 에? 이상한 여자 만드는 거야. 내 두 딸 성놀이객감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어떤 딸이냐?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뭐한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심판하리니 나가자 하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하, 그냥 두 딸이 아니요. 이미 뭐가 있었어?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어. 그러면 적어도 그냥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임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보냈다. 이거 진짜 소돔 고모라 먼 판이다 이거. 하여튼 먼 판이다 이거. 자, 그런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되겠는가? 더군다나 자, 창세기 19장 31절 보세요.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뭐를 마시우고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쉽게 뭔 말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딸이 아빠 술 먹이고 들어가서 아빠하고 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말도 안 되죠. 근데 저게 그래도 소돔 고모라에서는 나은 윤리였다는 거죠. 저게 왜?
동성연애를 하다 나중에는 천사하고 연애할 정도 분위기니까 그냥 아빠하고 딸하고 자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나은 정도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윤리의 기준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 내 윤리의 기준이 제대로 된 거냐. 옳지, 시작. 다시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좋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 객관성이냐리. 객관성이, 이게 객관성이. 예. 자, 그런데 이 롯도 사실 고민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본을 삼으시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거짓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 살면서도 뭐를 많이 겪었다 그 말이요. 고통은 많이 겪었다 그 말이야.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롯이 살았는데 안타까운 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살기는 했지만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롯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참 중요한 말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이 뭐 내가 속한 가정이든 나 자신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사회든 직장이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것이 아니면 되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구원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은 말을 전진은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제 말을 듣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기계끔 변화시키를 해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동성연애가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런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넘어가 봅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짐승과 그런 일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왜 써놨겠어요? 이미 레위기 시대에도, 레위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 동성연애가, 짐승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 옛날에도.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해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예? 옛날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그냥 저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말로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에스겔 16장 40절입니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풀로 너희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만약에 도적질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라에서 여러분 그냥 도적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합시다. 도적들 편안하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안 되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사람 죽이자는 법을 제정하며 도적질하자는 법을 제정하냐고. 그러면 동성연애를 마음 놓고 하도록 법을 제정하자. 이거는 돼요? 그런데 입법에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게 자꾸 그걸 법으로 만들자고.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서 인간의 느낌과 하나님의 느낌이 참 다르시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인간은 도적질 하는 걸 법으로 제정합시다. 아이, 말도 안 돼. 무슨 도적질 하자고 법을 만들어. 정신 나간 놈이지. 여러분, 살인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동성 간에도 연애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그럽시다. 이게 인간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 자, 에스겔 16장 40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그치게 하려고? 음행을 그치게 하려고 하셨지 음행을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 너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사지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왜? 천국에는 잘못된 몸이 없죠. 다 변화하고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또 조심스럽네요. 아이고, 눈 빼라는 거요. 눈 빼라는 거요. 아유, 진짜 뭐 마르는 거 보면, 그러면 눈이 범죄면 눈 빼고, 손이 범죄면 손 자르고, 발이 범죄면 발 자르고, 그러면 생각이 범죄면 골 패냐? 그러면 뭐가 천국 가냐? 그런 정도의 아픔을 견뎌서라도 죄를 이겨야 돼서 구원받아야 된다. 의도로 들어야지, 의도로. 아이, 근데 난 알아. 그런 의도를 모를 리가 없거든. 그런데 악으로 의도를 쓰는 거지. 그 사람이 절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 벌써, 그러니까 네 의도 자체가 지금 악하지 않냐 그 말이. 의도 자체가. 간음은 그만두고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시작.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인과 자살을 한번 또 비교해 봅시다. 살인이든 자살이든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살인과 자살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참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니까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명언을 얘기했죠. 성경의 기록이 끊쳐서 그러지 성경의 기록이 계속된다면 아마 내가 한 말도 성경의 기록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상하면 이상하다. 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웬 손님이 여관에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 분이 죽여버린다고 그냥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도망내서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참 다행스러운 건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자, 모든 일반인들의 관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정말 진심으로 제가 반성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 사고란 말이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겁니다. 이 사고의 기준이 진짜 다르다. 이 사고의 기준이 진짜 다르다. 시작. 그러니까 정상적 사고가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로 사는 비정상적 사고가 상당히 만연해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정상적 사고로 해야 된다. 그거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얘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을 법으로 제정하자, 말이 안 되죠. 도적질을 법으로 제정하자, 말이 안 되죠. 동성연애를 법으로 제정하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 되는 것처럼 계속 입법기관에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알아요. 그 말과 그 말이 다르다는 걸. 나도 얘기했잖아. 다른 걸 나도 알아. 중요한 거는 너와 나의 말 이전에 하나님이 그 법을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거. 문제는 하나님의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 사고 같죠? No! 악한 영의 사고입니다. 악한 영의 사고. 자, 다시. 살인이나 자살이나 둘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어떤 게 더 나빠요? 살인이 나쁘죠. 왜 지가 죽어야지 왜 남을 죽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살인도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더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왜?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큰 죄를 졌지만 자기는 살아있기에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같은 살인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죽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살인보다 더 하면 안 되는 것이 자살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자살하는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모르면 예수님도 뭐 할 뻔했다고 그러겠어요? 자살하려고 할 뻔했다고. 뭐 모르면 이제 그렇게도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고 뭐 해라?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시작. 뭔 말이 필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자, 저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지나니까 지금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게 아니라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세워 가로되 뛰어내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안 뛰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여러분은 상관없는 얘기 같죠. 내 지금 요즘에 또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충격이 죽어버릴까? 그래갖고 아파트를 계속 올려다봤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이야.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대번에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꼭 내가 이름을 대줘야 되겠어요? 왜?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난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거시기, 거시기. 자, 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네. 물 속으로 뭐 해라? 뛰어들어라. 네 몸에 신나를 뿌리고 뭐 해라? 불을 질러 죽어라. 이게 겉으로 보니까 자기가 한 거지만 내면을 보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모든 게 다 귀신이다. 나는 뭐 그렇게 심하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건 귀신이 그랬다고 지금 써 있잖아. 아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고, 이번에는 귀신이 그 사람을 물속에 던졌다 그랬고 있잖아. 있는 건 인정을 해야지. 하하, 요즘 말로 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한강에서 뛰어내리게 한지라, 그 말이에요. 자,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왜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죽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풍덩 뛰면 쑥 들어갔죠. 다시 쑥 나와서 허부적허부적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나는 한강에 뛰어들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죽을까? 알아냈어. 내가 알아냈어. 왜? 한강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나올 사람은 안 뛰어듭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죽는다는 걸 지가 알으니까. 그 사람은 아파트로 가죠. 한강에 뛰어들어 죽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영선수는 한강에 안 뜁니다. 아파트로 가죠. 이야, 이 악한 놈이 얼마나 영악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대로 한강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강 난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밀어달라고 그러십시오. 저기요, 왜요? 나 좀 밀으세요. 목사님, 그게 그거잖아. 그거 아닙니다. 왜냐? 뛰어들면 죽어도 밀면 삽니다. 왜? 누가 밀겠어요? 누가 밀겠냐고. 왜 이러세요? 하고 붙들어 살리지.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절대 옥상에서 뛰지 말고 여보 나 밀어 이렇게 하세요. 그게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그게 있다니까.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요? 뛰어들면 자살, 던지면 타살. 밀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꼭 절대. 마태복음 27장 5절 세 번째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을 매달아라.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데 목 매달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바다에 뛰어들 상황이 되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목을 매달아 드리든지 뭐 밀어 드리든지 빠뜨려 드리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꼭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장 목사가 사람을 목매달아 죽인디야. 자빠졌네 이런 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이 자식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의도를 그렇게 곱게 하면 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냐 이 훌륭한 놈아. 욕을 하더라고. 훌륭한 놈이라고 그랬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좀 다르지만 모세도 살인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춰버리니라. 모세도 뭐 해요? 살인을 해요. 이야, 모세가 사람을 죽였네? 안 죽은 의사가 이 또 히르무비를 만주 하울빈에서 죽인 건 살인이요 독립운동이요? 이게 좀 개념이 제가 지금 참 좋은 시대를 살아서 그러죠. 심정 같아서는 나도 안중근은 이또 히루무비, 장경동은 삼또 히루무비 그랬을 것 같아. 그때 내가 태어났어. 내 외정시대 때 태어났으면요 모르겠으면 안 태어나서 그냥 내 가정을 하건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일본 사람이 하나 없어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일본 사람이 하나 없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뭐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나쁜 짓이지만 왜 죽였는가를 돌아다 보면 멀쩡한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너희들은 잘한 거냐 그 말이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자, 다윗도 간접살인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가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런 다윗이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휴, 진짜. 아니 그냥 전사하지 왜 자살합니까? 그냥 전사하지. 바로 자존심 때문인데 이 자존심을 바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똥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똥자존심을 마귀가 딱 붙들어서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중요하되 저런 자존심은 절대 귀중한 게 아닙니다. 저런 건 내려놓는 자존심이 귀중한 거예요. 세워야 할 자존심과 내려놔야 할 자존심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잘한 자존심은 세워가야 되지만 잘못한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제대로 해놔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의 수준을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다 그래 따라올 줄로 믿고, 잘한 자존심은 세워야 되지만 잘못된 자존심은 내려놔야 된다. 시작. 남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자가 자존심 팍 건들면 그때는 혼나야 돼. 여자를 어디 자존심을 건드려 이 옆편네야. 이렇게 꼭 이영애 빼닮은 이 집애야. 그러나 남자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냥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게 훌륭한 거요. 쥐가 잘못해놓고 자존심만 세우면 그거는 똥자존심인 거예요. 그거는. 가룟 유다가 또 자살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들을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 유다가 한 스스로 뉘우쳤다. 이거는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리모스 후회하고 자책감에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후회하는 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스 하면 안 돼. 리펜트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리모스 하지 말고 리펜트 해라. 시작. 뭔 말이 나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리모스, 죄책감에 사로잡히냐, 리펜트, 회개하냐, 그 차이입니다. 당자가 잘한 것은 리모스 하지 아니하고 리펜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마귀가 붙들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똥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붙들을 게 없어요. 멱살을 안 잡혀. 멱살이 없으니까. 에스겔 18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게. 뭔 말입니까? 너 돌아서면 사는데 너의 잘못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마, 그 얘기입니다. 막 박수치고 들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왜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삽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하는 걸 왜 지 혼자 기억하고 삽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게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고유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교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어디 이상한 교회에서 그거를 자꾸 뇌뇌인 거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은 우리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은 우리 거다. 시작.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살인하면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건 바로 자살이요, 음란하면 간음하면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물론 다 사람은 형편이 다르고 자기 입장이 다릅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법으로 제정하자,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자, 그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졌다, 그 말은 아프다, 그 말입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우환이 막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져지고 환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돌아서는 게 낫죠. 말씀을 보니 꼭 에이즈 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 사실 회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탕자 보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까 탕자가 돈을 어디다 다 썼다, 그 말이요. 장기한테 음란으로 다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탕자의 삶이었는데 이런 탕자가 리모스 하지 않고 리펜트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겁니다. 제가 음란한 자를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시 얻고 싶은 것뿐이요, 다시 살리고 싶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 뜻이기 전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란할 욕심,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 이거는 버려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를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혹은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알겠느냐?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입법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저 찬송 같이 부르면서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얘기 안 하면 모릅니까? 아니에요.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압니다.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묻지를 않잖아요. 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우리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어기고 살아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고쳐야지 법으로 제정하면 더더군다나 안 될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탕자를 불쌍히 여김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